성화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가 세례 받은 이후 그 후부터 계속 진행되는 구원의 과정. 구원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이 구원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이제 너무 이분법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생각을 했던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지금 내가 욕설을 하고 지금 내가 뭐 구타를 해도 천국에 죽은 다음에는 어쨌든 천국 들어갈 거야. 이런 생각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걸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전에는 욕설을 마구 뱉고 불평불만을 하거나 어떤 악한 습관을 갖고 있던 것이 지금 그 현실이 예수님처럼 선하게 변화되는 그것도 이제 구원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게 이제 거룩해지는 성화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배운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화에 있어서 오늘은 이게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냐 아니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이 신칭이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지난 시간에 이제 칭의 교리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막 노력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이 좀 정리가 안 되면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내가 뭐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욕 안 하려고 내가 예쁜 말 하려고 내가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에 적용해야 될 거를 성화에다 적용을 하고 성화에다 적용할 거를 칭의에다 적용을 하시면 이게 반대로 가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신 거고요. 그래서 성화는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족답게 귀족답게 그런 모든 윤리 도덕을 포함한 태도 그런 것들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100% 하냐 아니면 100% 우리가 그냥 연습해야 되냐 그런 논란인데 이 두 개가 성경에 다 나옵니다. 성경 구절 여기 나온 3페이지 맨 마지막에 우리가 성화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어떤 표현으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양심에 찔리는 거. 죄를 지을지언정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강한 인상을 주시죠. 그래서 똑같이 죄를 짓더라도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오히려 기뻤는데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그게 되게 껄끄러워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게 있는데 근데 또 이거를 또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뭐 뇌를 비우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같은 구절이 뭐라고 써있어요? 뒷부분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동하게 하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런 전에는 막 육두문자가 남발하고 집에서 맨날 소리 지르고 막 화내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싫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처럼 정말 꺼져가는 등불을 켜있는 등불도 끌려 그래 집안 분위기가
막 무슨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뭐 얼마나 말꼬리 잡고, 막 이런 집안이었다면, 근데 이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그 온유함, 그 참아주고, 그걸 배려해주고, 그런 분위기로 내가 바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우리 가정의 문화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누구 소원이에요, 지금?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올바른 소원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소원을 두고 내 의지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합쳐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이 이제 지금 뒷페이지, 4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는데,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지금 누가 한대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나요? 지금 누가 하신다고 했죠? 큰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거래요. 지금 주체가 누구예요? 네가 알아서 좀 해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래요. 근데 이게 두 개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한테 세뇌시켜서 한다? 우리의 소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안에도, 그러니까 다른 이단 사이비는 진짜 이게 되게 심하거든요. 이단 사이비는 자기의 소원을 지워버려요. 그리고 그 집단의 소원을 주입해버립니다. 너는 이래야 돼. 너는 이래야 돼. 넌 이게 맞아? 그러니까 그걸 가스라이팅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뇌하고 조종하는 방식으로 자기네 어떤 가치를, 핵심 가치를 심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교리는 정통 기독교인데 이거를 교회 안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규모가 있고 뭔가 그 조직의 힘이 강할수록, 그리고 이제 대표 담임 목사의 어떤 카리스마? 그런 휘어잡는 힘이 있죠. 그런 게 강할수록 이런 게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뭐 리더십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 다 나쁜 곳으로 가는 건 아닌데, 리더십을 잘못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교회에서 말하는 논리를 주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집보다 교회가 우선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아.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이거를 보면은 가정을 버리더라도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이 건물,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가정을 버리고 이 건물, 교회, 우리 집단만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정, 내 자녀를 그렇게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재물을 드립니다. 내 재산을 헌신합니다. 고르반이라고. 그걸 드리면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그 의무에서 면제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그 제도를 악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부모를 봉양 안 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가정을 버리고 교회만 잘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너 그거 되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야. 그게 네가 지금 율법 지킨다고 하지, 네가 지금 교회를 섬긴다고 가정을 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착각해요. 목사님 근데 우리 가정은 뭐 다른 종교를 갖거나 무신론자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은 막 그 제사 드리고 막 이런 비신앙적인 문화가 가득한데, 그러면 제가 그래도 가정을 섬겨야 됩니까? 그럼 여기를 제가 그럼 이분들과 손절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정을 손절하라고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그 비성경적인 문화를 따르지는 않되 그 가정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예요? 네 생각을 버리고 교회의 결정에 따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한다고. 하나님도 뭐라 그래요? 너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네 마음에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연합해서 잘 할 수 있게 바꾸시는 거지. 그걸 내 마음은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이렇게 버릴 수 없잖아요. 이런데 버려. 교회 충성해.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이런 분들이 교회 정통 기독교 안에도 이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의도하고 그렇게 말한 건 아닌데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를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성화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존재가 되어가는 거에 있어서 뭔가 균형이 깨진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를 빼앗고 강제적으로 교회라는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욕구는요, 어떤 윤리 도덕적인, 정상적인 사회통념, 요즘 오염된 사회통념 말고요. 정상적인 사회통념을 반하면서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아셔야 돼요. 물론 사회통념이 역사적으로 반성경적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라든가 거기 사회통념이 완전 타락해가지고 강도와 강간이 그냥 문화가 됐잖아요. 그건 따르면 안 되죠. 우리나라도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사회통념이 뭘로 바뀌었죠? 신사 참배를 하는 게 사회통념이 됐어요. 그때는 따르면 안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교회에 충성하느라 학교에 가지 마라. 출석. 직장 때려치고 교회 모임만 나와라. 그럼 뭐예요? 그건 올바른 성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똑같은 논리로 사회가 바뀌었어. 세상이 이런데요. 너 너무 극단적이야. 이런 소리를 나중에 듣겠지만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화 속에서 우리가 할 역할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거. 근데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런 찬양 중에 그런 가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앞서가지 말자. 그러니까 앞서가서 잘못된 사람이 있고요. 너무 늑장부려서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안 해도 문제고, 너무 나대도 문제예요. 베드로가 좀 너무 앞섰던 사람이죠. 자기 생각에 예수님은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충성을 다한다고? 그럴 수 없습니다. 딱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사탄아 내 뒤를 물러가라. 혼났죠, 예수님한테.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너무 앞서도 안 되고 너무 처져도 안 되는데 수동적인 부분을 한번 볼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 되게 수동적이죠. 찬양 가사들 그런 거 되게 많죠.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나를 내어드림이죠. 그럼 내가 뭘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의 영역을 지금 주님 앞에 열어놓는데 주님 오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뭐예요? 수동성이죠. 그리고 신앙서적 중에 한때 되게 유행했던 그 내려놓음 아시죠? 내려놓음. 이것도 수동성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판단을 앞서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조선시대에 유교보이 납셨네 하면서 요즘 세상에 어떻게 성관계 안 해보고 결혼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시대 정신은. 근데 그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니들의 판단, 니들의 시대 정신을 내려놓고 그분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신 게 무엇인지를 들어보자라는 게 수동성입니다. 수동성. 거기에 따르기를 그냥 항복한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다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항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항복. 내가 예배 드릴 때 경배합니다, 엎드립니다 이런 표현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항복입니다. 항복. 그럼 뭐예요? 항복한 사람이 지 의견이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래요? 항복했는데? 항복했다는 건 뭐예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항복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판단하고 이 세상은 이게 옳다라고 말하는데 일단 항복합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갖는 수동성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수동성은 그래도 좀 많이 아세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기도원 다니시고 이런 분들은 이 수동성이 꽤 익숙하십니다. 그래서 좀 수동적인 건 잘 하시는데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이죠. 이게 능동성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스스로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뜻이 있는데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행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기도를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주여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아요. 근데 이거는 시작 단계예요. 근데 예수님 믿은 지 막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근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그러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럴 거예요. 10년째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톡톡 두드릴 거예요. 저기 누구야? 네 생각에는 내 뜻이 뭔 거 같니? 이럴걸요? 하나님. 너는 뭘 하고 싶니? 이럴 거예요. 너는 10년째 내 뜻이 네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떻니?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네 생각. 네 마음은 어떠니? 너는 뭘 하고 싶니? 너는 너의 삶에서 뭘 할 때 행복하고 뭐를 이루고 싶니? 뭘 세우고 싶니? 네가 원하는 게 진짜 뭐야? 덕덕덕. 근데 항복을 한다는 건 하나님한테 설득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는 구원을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하나님한테 내가 설득되어 가는 과정이다. 완전히 설득됐으면은 그거는 내 의지예요. 설득이 된다는 거는 강요가 아닙니다. 세뇌가 아니에요. 강압이 아니라고. 그럼 뭐예요? 설득이 됐다는 건 이제 내 마음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구할 때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걸 내가 원하게 돼버렸어. 그럼 뭐예요? 이젠 내 소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기 이전에 내 소원이 됐어요. 그럼 뭐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에는 수동적으로 계속 그 기도만 했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계속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똑똑똑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느꼈어요. 이제 내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그런 어떤 보육원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청소년들인데 이 청소년들이 되게 방치되어 있고 이들이 뭐가 올바른 건지 그른지 가르쳐줄 어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얘네들을 만나고 싶어졌어. 얘네들에게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고 싶어졌어. 누가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누가 칼 들고 협박해요? 아니요. 내가 하고 싶어졌다고. 내가. 그럼 뭐예요? 이거는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직접 그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훈련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 쭉쭉 나갔는데 기독교 세계관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처음 오자마자 수요일 때 한 게 그건데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뭐가 필요한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교회 안에 모여서 이런 종교 예식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한다면 어떠한 관점으로 대하고 무슨 일을 할지, 뭐에 돈을 써야 될지. 그런 것들. 전도, 적용, 기독교 윤리. 저는 윤리적인 게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저는 이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제가 그 칭의에만 너무 꽂혀 있었거든요. 아, 그래.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동이 아닌, 우리의 도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여기에 너무 매몰돼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를 되게 평가를 절하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화라는 게 구원의 파이가 되게 크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되게 좋은 수단이 뭔지 아세요? 윤리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거. 여러분,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윤리적으로 하라고 도덕적으로 살라라고 하는 걸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남이 너 도덕적이지 못해. 너 도덕적으로 살아. 너 윤리적으로 살아. 너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하는 걸 사람들은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누가 나한테는 도덕적으로 대해주는 걸 좋아해요. 자기는 친절하지 않는데 심지어는 지는 불륜하는데 자기 사람은 충실하길 원해.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거짓말해도 누가 자기한테 거짓말을 하는 건 싫어. 그럼 뭐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 우리가 성화되면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는 우리의 어떤 예식적인 거는 알 바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성찬을 했던 이게 카스테라인지 떡인지 뭔지 지들끼리 먹는데 이게 뭔지는 자기들 알 바 아니야. 근데 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게 있어요. 얘네들이 윤리적이라는 거야. 얘네들이 자기들도 지키기 싫어하는 뭔가 선한 것이 이들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 안에 진정한 서로 사람이 있다는 걸 밖에서는 그게 보여요. 그것만 보여요. 우리가 여기서 종교적인 예식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올바른 가정을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 우리가 남녀 관계에 있어서 선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들한테. 그 얘기는 뭐예요? 성화라는 거는 보이는 광고판 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100번 이렇게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웃풋이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관판처럼 이렇게 걸어 다니게 돼요. 그럼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그때에. 그 삶이 보일 때 제자인 줄 알지. 너희가 교회 직분이 있고 뭘 하고 교회에 오래 다니고 그걸로 내 제자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에 있어서 이런 능동성. 그래서 내가 여기 이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 우리 했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래요. 반드시. 육신대로 살면.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육체적인 어떤 쾌락과 그런 방법론이죠. 반드시 죽을 거래요. 여기서 죽는다는 건 윤리 도덕적인 어떤 죽음을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윤리가 타락하면요, 수명도 줄어듭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마약하면 수명 줄어들어요. 윤리 벗어난 행동을 하면 저주가 그런 방식으로 생물학적으로도 옵니다. 에이즈 걸리면 수명이 줄어들죠. 치료 제대로 못 받으면. 성전환 함부로 하면 수명이 반절로 줍니다. 그 호르몬 평생 맞아도 수명이 정상 원래 자기 성별대로보다 이렇게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권이다, 자기 성적 결정권이다 막 헛소리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의 얼마나 수명이 줄어들고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죠. 자기 일 아니라는 거지. 근데 자기가 착해 보이는 게 중요하지 실제로 그 사람들을 걱정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에이즈 환자 동성애하는 사람 괜찮다고 하는 정치인들 정작 에이즈 걸려서 죽을
죽을 똥 살 똥 막 똥기저귀 차고 있는 사람들 한 번 와서 들여다보질 않는다라는 거지. 자, 성화는 전인격을 변화시켜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왜 티가 안 나냐면요. 우리가 한 영역만 가득 채우고 나머지는 비어있어요. 저도 되게 이런 거에서 되게 동감하거든요. 저 역시도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나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와플 파이 이렇게 보셨죠? 와플 기계를 누르면 어때요? 네모 칸이 되게 여러 개 있죠? 네모로 패여 있잖아요. 틱틱틱틱틱틱틱. 근데 와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물을 그 시럽을 한쪽에다 딱 바르면 여기 칸은 차요. 근데 그 옆 칸은 안 차. 그럼 뭐예요? 이 부분은 가득 찼는데 다른 영역은 안 차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뭔가 전반적으로 우리의 인격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그리고 우리의 의지적으로 그 모든 영역을 다 이렇게 다뤄야 되는데,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영역만 채운다라는 거예요. 보통 제일 잘 채우는 영역, 외적인 행동, 주일에 안 빠지는 거, 이런 거 되게 잘 채우죠. 이런 건 잘 채워 사람들. 왜냐면 눈에 보이고 너무 쉽거든. 근데 요즘에 뭐 이마저도 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거야. 출석하는 거야. 아유 이거는 쉽죠. 잘 채워요. 제가 40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그 한 칸 채운 거야. 근데 바로 옆 칸이 비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옆 칸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저도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집에서 아이씨 마준 이런다거나,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야? 예수님 닮을 만큼 성숙하지 못하면 그 칸은 뭐야? 거긴 안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지성적인 영역.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래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뇌를 비우면 안 돼요. 수동적인 게 거룩한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수동적인 게 무조건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도사들,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 교회의 역사 전통에서 수도회 전통이 진짜 세상을 등지고 떠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던 전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세상이 완전히 타락을 해서요, 여기에서는 기도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온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너무 핍박이 심하거나 아니면 너무 타락했거나, 그럴 때 신앙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떠나는 거지, 광야로. 그래서 거기서 수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수도하는 자들을 칭송을 했던 거지. 근데 그게 잘못 받아들여서 지금 시대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시대인데, 어때요? 나 기도 좀 했어. 기도 몇 시간 하셨어요? 저 오늘 밥 먹고 일어나서 눈 뜨고 자는 시간 빼고 다 기도했는데. 그럼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으로 주님께 모든 삶을 드렸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최고의 믿음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성을 가지고 무슨 일이, 아까도 얘기했던 게,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것도요,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의 삶을 보셔야 돼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지성을 사용해서 그걸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상태. 우리의 생각도 거룩해져야 된다. 두 번째 영역, 감정. 이거 되게 타락하기 쉬운 영역이죠. 감정의 영역.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오래 배우신 분은 이런 게 많아요. 오래 배우신 분들은 딱딱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다 알아요. 그래요. 역시 이래야죠. 그렇죠. 아멘. 근데 감정은 저 인간 진짜 그냥 확. 뭐예요? 지성과 감정이 따로 노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적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감정이 아직 예수님을 닮지 못했어요. 여기 이렇게
요한 1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랑이라는 건 사실 감정의 영역이 크죠. 근데 내가 정서적으로 뭐에 더 지금 끌린다라는 거예요? 네, 세속적인 그런 것들에 내 감정이 끌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 요즘 젊은 시대가 이렇게 쉬운 거, 그러니까 즐거움을 쉽게 맛보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 여러분 영화 한 편 보려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영화 한 편 보려면 표 사러 막 극장까지 가고 뭐 어쩌고 막 되게 일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그냥 다 원하는 걸 바로 1초 안에 볼 수 있어요. 원하는 걸 1초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그러니까 감정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느끼는 게 모든 것이야. 현상을 바라볼 때 본인의 느낌이 가장 높은 판단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 광고 잘 보세요. 요즘 광고, 옛날 광고와 요즘 광고가, TV 광고가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아로나민 골드, 말해서 이게 무슨 약효가 어떻고, 지금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고, 뭔가 설명이 많았죠. 뭔가 지성적으로 설명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옛날 광고는. 이게 이렇게 좋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특허, 획득, 막 이러면서. 근데 요즘 광고 보셨어요? 뭔지 모르겠어. 그냥 그러니까 느낌만 있어요. 막 이렇게 막 해변에 막 햇빛이 막 있고 바다가 찰랑찰랑 딱 누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딱 칵테일 마시면서 선글라스 딱 쓰면서 그래서 한 문구 하나 딱 떠요. 휴식 같은 편안함 에이스 침대.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 감정만 전달하는 거야 이제. 감정만 전달해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럼 뭐예요? 요즘 시대에 맞는 광고를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막 침대가 어떻고, 막 이게 좋고, 이 침대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네가 느끼는 게 중요해. 네가 이렇게 휴식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 너의 느낌. 휴식같이 편안한 느낌 갖고 싶어? 에이스 침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좋은 쪽으로 가면 다행인데, 타락한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이거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아, 사랑이야. 뭘 사랑이야. 불륜인데, 그건 무질서인데, 괜찮아. 결혼제도는 오래된 것이야. 뭐 필요 없는 거야. 뭐 괜찮아. 그 동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무책임입니다. 그건 사랑에서 책임을 빼면 동거가 돼요. 동거를 왜 해요? 혼인신고하기에는 책임질 게 너무 많다 이거 아니야. 톡 까놓고 얘기를 하자고요. 톡 까놓고 솔직하게. 결혼하면 되지 그러면. 왜 결혼하기 싫죠? 책임지기 싫은 거야. 뒷탈 생기면 그러니까 뒷탈까지 계산을 하겠다는 거잖아. 이 사람이 그 정도로는 못 믿겠다는 거야. 나는 너를 결혼할 정도로는 못 믿겠습니다. 이게 동거입니다. 아니 뭘 사랑이라고 포장을 해. 그걸 뭘 그렇게 뭐 느낌 있네 뭐 어쩌고 감정으로 자꾸 포장하는데 다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의 영역도 성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의지의 영역.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갔다라는 건 어디서 표가 나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악한 일을 하는 거에 의지를 갖고 시간과 돈을 썼어요. 즐겁게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에 시간과 돈을 쓰고 싶어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일에, 선한 일. 윤리 도덕을 포함하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윤리 도덕적으로 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교회는 윤리 도덕은 기본이에요. 기본이라고. 그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기본도 안 돼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도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대요. 저는 이거를 육체가 거룩해진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악한 정욕을 따르면요. 아까 제가 말하는 것처럼 육체가 손상을 입어요. 그런 잘못된 성윤리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마약을 한다거나 우리가 문란한 성관계를 갖는다거나 그러면 병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육체에 손상을 입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와 영혼의 영역에 있어서 거룩함을, 예수님 닮은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건 우리의 육체 또한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거는 전 인격적으로 모든 영역. 그러니까 저는 제 꿈은 그런 거예요. 저라는 인간이 와플파이처럼 이렇게 네모 여러 영역이 있다면 이 모든 영역에 맛있는 잼이, 시럽이 다 가득 차면 더 맛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우리가 원합니다. 중요한 거. 성화의 동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요, 율법적인 거나, 은혜로 변화되는 삶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결론적인 건. 자,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입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근데 이 결론을 향해 걸어가는 동기가 무엇이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동기, 그러니까 주입된 동기죠. 그러니까 내가 설득되지 않았는데 내 소원을 두고 능동적으로 이 거룩함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거. 그러니까 주입된 거죠. 이게 맞아. 그러니까 왜 맞는지는 몰라. 전혀 설득은 안 됐어. 근데 시키니까 해야 돼. 근데 이런 동기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자녀 교육할 때 좀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너무 어린 시절에는 이게 설득보다 먼저 이렇게 시켜야 될 때가 있긴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자녀들도요, 우리가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설득을 안 하고 그냥 주입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걔가 나중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 그 모든 걸 다 버릴 겁니다. 저는 주일학교 그 사역하면서 고3에서 청년으로 넘어갈 때 애들이 다 작살나는 걸 눈앞에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기가 미성년자라는 어떤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해요. 일단 어쨌든 껍데기는 뒤에서 몰래 호박씨를 까든 어쨌든 껍데기는 지키려고 해 애들이. 왜냐면 그건 학습된 거거든. 그건 주입된 거예요. 설득된 적은 없어. 설득된 애도 있고 설득된 적이 없이 주입된 애들이 있죠. 근데 주입된 애랑 설득된 애의 차이는 짠! 이제 민증 나왔습니다. 자, 이제 술집 들어오셔도 되고요. 담배 살 수 있고요. 자, 술 살 수 있어요. 고! 이 세상으로 가라! 그 시점 딱 오잖아요. 20살? 그때부터 확 깔려요. 자기가 설득된 친구들은 성인이 돼도 그게 왜 그런 것들을 지켜야 하고 왜 아무나 하거나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법과 거룩함과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못해서 찐 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더 높은 가치를 두고 나를 존중하는 동기로 그걸 안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냥 다 미지의 세계가 열렸다 이거야. 그런 거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문이 열렸어. 근데 옆에서 뭐라 그래? 가도 된대. 넌 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겼대. 그러면 무조건 갑니다, 애들은.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술집이 미어 터지고요. 애들이 팬티가 벗겨져 있는 채로 취해서 화장실에 자빠져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직설적인 얘기하니까 또 어떤 분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거룩하지 못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막 이래요. 목사님 거룩하지 못하게 그렇게 천박한 얘기를 하세요. 내가 천박한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럼 예쁘게 말하면 세상이 예뻐져?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하면 세상이 예뻐진다면 제가 얌전히 얘기할게요. 그런 지저분한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세상이 지저분한 걸 좀 보시라고. 세상은 지저분한데 나 연고 없다 계속 그렇다고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히려 이거를 얘기를 해야 돼. 당신의 자녀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마주하는 세상이 이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 학교 막 할 때 계속 부모님
얘기하고,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얘기가 안 되면 그 애는 이제 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하루 교회 나오는 1시간 동안 내가 걔네 만나서, 그것도 n분의 1이야, 나는. 나는 혼자고 걔는 여럿이야. 그럼 내가 그 몇 안 되는 1시간에 걔네 n분의 1로 만났을 때 걔네가 설득이 될까요? 근데 부모님은 매일 집에서 만나고 그래도 어쨌든 접점이 제일 많은 분이 설득을 못하는 걸 왜 목사님 설득 못했냐고 내 목을 자꾸 흔들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물론 제 목을 자꾸 흔드는 부모님 없었지만 그러니까 되게 무슨 신앙을 뭐 외주 작업 맡긴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우리가 교회 헌금 내잖아요. 그러라고. 뭔 소리야. 제가 여러분 돈 받고 자녀 천국 티켓으로 보내준 제가 무슨 천국 브로커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코치지, 경기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뛰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화의 동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왜 거룩해지고 싶은가? 왜 거룩해져야 하는가? 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가?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걸 여러분이 먼저 설득이 되셔야 돼요. 이게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당위성 갖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당위성만 배웠어. 이게 맞대. 이게 그냥 하나님 뜻이래. 아, 왠지는 몰라. 나는 설득은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렇대. 그럼 이거 벗어나면 죄래.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죄래. 하나님이 이거 싫어한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지켰어. 그러니까 너도 했마. 이게 통할 것 같으세요? 전혀 안 통합니다. 성화의 올바른 동기 쭉 나열해주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것이에요. 사랑하면요, 모든 게 자리를 찾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 와요. 사람 지금 친구 만나러 가지 말라고 큰아이를 쳐도 만나러 가죠. 몰래도 가요, 심지어. 그럼 뭐예요? 그걸 사랑하니까 말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제발 좀 방탕하게 좀 살아라 해도요, 하나님이 슬퍼하니까 안 할 거예요가 돼요. 그러니까 되게 멋진 동기고 가장 강력한 동기죠. 깨끗한 양심과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그릇은 못 돼도 깨끗한 그릇은 되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나도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올바른 동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공익 광고 이런 거에 나오는데 어떤 남자가 막 뒤돌아서 이렇게 담배 피는 것 같은 손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싹 돌았는데 이게 담배가 아니라 사탕이었네? 추파춥스였네? 그러면서 밑에 문구로 딱 뜨는 게 뭔지 알아요? 뭐라고 딱 뜨냐면 사랑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배 뻑뻑 피면서 막 백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아, 자기야. 아, 나 임신했는데. 담배 좀 안 피면 안 돼? 아이. 산후조리원 내 병원비 대줄게. 뭐예요?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은 그 상대방에게 해가 되는 걸 하지 않는 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싶은 동기가 뭐예요? 사랑하는 그분이 그걸 싫어하고 나 자신을 파괴한다는 걸 내가 알았을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멀리하는 거지. 물론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죄의 유혹은 강력해요. 그러나 사랑의 동기로 이걸 해내요.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꼴초도 담배를 끊어요. 내 자식이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 때문에 절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 이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 사실 1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가장 나한테 적절하고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할 거라는 신뢰.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의 계획에 대한 신뢰.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막 의심해요. 아, 목사님, 근데 제가 한 사람만 만나서 평생 이 한 사람하고만 성관계하면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막 이러는 거야. 뭐 억울할 것 같아. 굳이 그럼 다 똥을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나. 그럼 직접 한번 먹어보실래요, 똥도? 아쉬워요. 똥을 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정말로 더러운지 내가 안 먹어봤어요. 아쉬워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똥? 통계가 말해줍니다.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물란한 성관계를 맺은 사람은 행복할 확률이 오히려 행복 만족도가 한참 떨어진다.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을 중복해서 뭐 여태까지 만났던 모든 사람의 장점을 다 합친 사람을 상상해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영원히 얻을 수 없는 거를 바라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 꿈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무슨 장자의 이야기 나왔죠? 제자가 자다가 딱 꿈에서 깼는데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장자가 와서 얘기를 해요. 제자야, 왜 그렇게 우니?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그럼 뭐 싫어하는 꿈을 꾸었니? 아닙니다. 너무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럼 왜 우니? 행복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에 좋다는 거 다 하잖아요? 그게 좋아 보이죠? 영원히 잡을 수 없는 마약도 그거예요. 최고의 쾌락을 주는데 정상적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쾌락을 주기 때문에 그 마약을 안 할 때가 너무 괴로워서 상대적으로 괴로워서 살려고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나 비정상적인 거죠. 성화는 숙제가 아니에요. 전 옛날에 숙제처럼 생각해요. 예수님 믿으면 하늘의 상급을 받으려면 그래도 좀 거룩하고 예수님 따라 살아야 된대. 근데 그게 구원받은 거는 문제가 없고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상급은 뭐 약간 뭐 보너스 같은 거니까 안 받아도 천국에만 들어가면 장땡 아니겠어.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화가 숙제 같은 거야. 근데 안 하면 조금 점수 덜 받는데 안 해도 뭐 문제는 없는 이런 숙제처럼 성화를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뭐냐면 숙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구원이자 즐거움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하나하나의 변화가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그것이 구원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성화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대할 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믿음의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화 두 주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인식이 좀 깨지셨나요? 옛날에 저처럼 이상하게 생각한 분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뭐 개털모자 뭐 성화 안 해도 뭐 천국에 들어가서 그냥 개털모자는 쓰는 거지 뭐 좋은 집에서는 못 살겠지만 그런 이상한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화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성화는 칭의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무조건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에베네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함으로 아름다움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느 한 칸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워져 있는 그런 모든 삶의 영역도 주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말과 행동으로 거룩한 삶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